믿음의 시험을 받은 아브라함은 자기 손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바쳐야 하는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지 않습니다. 만사 형통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난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삭을 바쳐야 하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감정적 고향감이나 의지가 아닙니다.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드디어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곳에 이르게 됩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지금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은 번제를 드릴 제단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좀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장소에는 종들이 없습니다.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만 있습니다. 이삭은 산에 올라올 때 자기 등에다가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올라왔었죠. 그러니 이삭은 이제 번제에 쓸 나무를 내려놓았을 것이고,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을 땅을 고르고 그곳에다 그 땅을 정리를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다가 돌을 쌓고 제단에다가 나무를 올려 놓아야 하는데, 문제는 아브라함은 100세가 훨씬 넘은 노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115세 이상 혹은 많으면 120, 30세까지도 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혼자 돌로 제단을 쌓고 나무를 그 위에다가 버려놓고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이삭이 옆에서 그 제단을 쌓고 나무를 올리는 그 모든 작업들을 함께 도와주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의논하면서 제단을 쌓고 나무를 올립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바로 그곳에다가 내 아들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들은 그곳이 바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내가 죽을 자리인 것을 알고도 자기 손으로 그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내 아들을 죽여야 할 자리인 것을 알고도 내 손으로 그 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남을 죽이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단을 쌓은 아브라함은 이제 아들 이삭을 결박을 해야 합니다. 아들이 협조하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120, 30세 된 노인이 이 장성한 이삭을 결박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들의 협조가 있어야만 아들을 결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아들을 묶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그 제단 위에 올려야 됩니다. 여러분, 120, 30세 된 노인이 어떻게 장성한 아들을 안아서 그 제단 위에 올려놓을 수가 있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삭이 자기 발로 스스로 제단 위에 올라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아들을 제단 위에 올릴 수 없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제단을 쌓고 재물이 올려지기까지 이 모든 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협력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은 내가 죽을 자리입니다.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죽여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등 떠밀어서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억지로 십자가에 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는 자기가 고난을 받아야 할 것과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셔야 할 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것을 알고 순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에 순종한다고 할 때 거기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것, 주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할 때 거기는 때로는 눈물이 따른다는 것, 때로는 손해가 따른다는 것, 때로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조롱과 비웃음의 길이라는 거 알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 죽게 하실 때 어느 날 갑자기 즉흥적인 충동에 의해서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순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라는 이 생각을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머릿속에서 지워보신 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때문에 겪어야 했던 고통의 시간은 겨우 3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는 생각을 품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오랜 시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하나님은 마음에 품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아벨의 제사 때부터, 인류 최초의 제사 때부터 나타납니다. 아벨은 제사를 드릴 때 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먼 훗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또한 자기 아들을 죽이는 아브라함의 고통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고통을 그때부터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하나님은 여러 모양과 방식으로 자기 아들을 대속의 제물로 죽여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보내주신다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뭘 생각할까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야 한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가슴은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고통과 마음을 잘 모릅니다. 마치 자식은 부모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남모르게 쏘가리하고 얼마나 남모르게 가슴 아파 눈물 흘리는지를 모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사랑하는 자식들에게는 내가 겪는 고통을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얼마나 고통을 감수하셨는지 우리에게 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고통을 감내하셨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단지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전에 자기 아들이 태어날 족보부터 막 다 이야기해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라는 단어는 족보라는 뜻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고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고 그 메시아는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것이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라고 끊임없이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마음 가운데 품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는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아들을 죽여야 하는 고통을 하나님의 마음에 품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배우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고통을 감수하지 않는 사랑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면 사랑의 달콤함, 사랑이 가지고 있는 어떤 환상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피눈물 나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서 정의하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견딤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참아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희생을 치르고 때로는 억울함을 겪어야 사랑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희생을 치러본 일이 없다면, 손해본 일이 없다면, 고통을 감내해 본 일이 없다면 그건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 수천 년 동안 자기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 고통, 사랑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야 하는 고통을 수천 년 동안 매일매일 겪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또한 배우셔야 합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였듯이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삭이 아버지를 사랑했듯이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에 순종의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사랑해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순종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포기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진짜 사랑하면 내가 이전에 사랑했던 것들을 포기하게 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내가 이전에 사랑했던 것들이 포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포기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요, 포기할 때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이 자기 전 재산을 포기하는 것이 아깝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진짜로 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포기되어지는 것들이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믿음의 성장 비결이 나옵니다.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온전하여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믿음은요, 순종할 때 성장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으면 믿음의 성장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은 더욱 성장하고 온전하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내게 들려주신 말씀에 순종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내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이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내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절대 어느 한순간에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오늘 하루 내가 사랑했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말씀에 순종할 때 한 걸음 나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송구영신 예배 때 주셨던 말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걸음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자는 겁니다. 오늘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한 걸음 나가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이 여러분 10걸음이 되고 100걸음이 되고, 그것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었을 때 어느 순간 내 믿음은 거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수없이 많은 열매들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믿음의 거목과 같은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10절입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이미 이삭의 죽음은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들어서 내리 찍습니다.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먼저 보셔야 할 건 뭐냐면, 믿음은 여러분 상상 속에, 내 생각 속에 머물러 있는 관념이 아닙니다. 한번 믿어보고 결과를 관찰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동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능력도 실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도 실제예요. 십자가는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능력도 실제입니다. 부활 역시 관념이나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부활을 단순히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하룻밤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거, 그것이 부활 아니냐. 겨울이 지나면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이 부활의 개념이 아니냐. 여러분, 부활은 그런 의미나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은 실제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첫 번째 부활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은 실제 일어납니다. 죽었던 모든 자들이 여러분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은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려옵니다.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전에도 수없이 많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과거에 하나님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는 이 부르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수없이 흔들렸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신 이래 2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때는 신앙의 회의에 빠지기도 했었고 두려움과 낙심에 빠지기도 했었고, 그래서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낳아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것은 후회와 상처뿐이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그것도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100세 된 아브라함과 90세 된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대변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성과 합리와 상식을 뛰어넘어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진정한 믿음의 눈이 뜨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 생각하셔야 될 것이, 여러분이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수없이 많이 하나님을 의심했고 때로는 신앙의 회의에 사로잡히기도 했었고, 그래서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 거하기도 했었고, 때로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보기도 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 시간에 조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헌금 때문에 고민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위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세요. 우리는 그렇게 신실하거나 그렇게 위대하지 않아요. 어느 날은 믿음이 있다가도 어느 날은 그렇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 같았던 믿음이 온데간데 없습니다. 엎었다 뒤집었다를 하루에도 때로는 수십 번씩 합니다. 아침에는 정말 성령 충만해서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데 저녁 때 집에 돌아올 때는 지옥 위를 걷는 것 같은 심경을 우리는 느낄 때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맞춰주신다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에 보조를 맞춰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 없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처럼 믿음 없는 사람도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실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여러분 자신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대해서도 실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실하지 못함에 대해서 여러분 절망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실한 사람 아니에요. 위대한 사람 아닙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할 뿐이에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 없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십시오. 철저하게 실망하십시오. 그래야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야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내 안에 뭔가 좀 잘하는 게 있어도 이거 며칠 가다 또 넘어지겠지. 이거 또 몇 종 못 가서 또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고 있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실망하고 절망하셔야 합니다. 내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만이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실상은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뿐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가는 것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거듭남입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이것을 경험해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나의 믿음 없음과 나의 소망 없음과 내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경험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에게서는 반드시 이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다른 사람보다 더 수고한 게 있을지는 모르나 그것은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그 즉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믿음입니다. 아니, 위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다면 이제 칼을 들어서 이삭을 찍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아니 심장 위에, 가슴 위에 칼이 꽂히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혹은 누구야 누구야 라고 부르셨어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하나님 왜 이제 나타나셨어요? 제가 실수해서 찌르면 어쩔 뻔하셨어요. 하나님 책임지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죽고 사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진정으로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험을 한 분도 예외 없이 통과하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또 한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인데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이 인도하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방과 욕설과 사람들의 조롱과 수치에도 처할 줄 알고 때로는 높이시는 자리에도 처할 줄 알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여, 저는 감사할 뿐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 역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내려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디에서 어디로 부르셔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언제 불러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셨을 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런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아멘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고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적이 옵니다. 물론 때로는 불순종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불순종하면 책임은 네 가지입니다. 그러나 순종하면 결과와 상관없이 나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불순종하면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합니다. 순종하는 순간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이양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기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의 돈을 빼앗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의 인생이나 여러분의 자녀를 빼앗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말씀하시고 희생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희생과 포기가 하나님께 필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희생하고 포기하면 우리가 희생하고 포기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뭔가 유익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포기해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100% 신뢰한다는 건 동시에 100% 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두 번 부르십니다. 첫 번째는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기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의 클라이막스는 여러분 포기로의 부르심입니다. 왜냐하면 포기할 때 하나님을 상급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십니다.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너는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 주님을 위해 어디까지 포기해 보셨습니까? 믿음의 능력이 없는 것은 주님을 위해 포기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독자, 자신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다고 말할 수 있는 독자 이삭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그 믿음이 인정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저와 여러분이 그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을 죽여서 드리는 것은 아브라함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차례입니다. 아브라함이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이삭을 살리셔야 할 때입니다.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안은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순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우연히 순양 한 마리가 재수 없이 수풀에 뿔이 걸려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런 우연이 자주 일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성과 합리와 우리의 모든 상식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순종의 사람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가 자주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 번제를 드리도록 순양을 거기에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번제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번제는 계속됩니다. 번제는 계속돼요. 그런데 이삭이 죽어야 할 자리를 어린 양이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어린 양이 대신 들어가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인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삭과 어린 양을 바꾸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바꾸십니다. 나의 죽음을 예수님의 죽음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더 깊이 묵상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번제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번제를 포기하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포기하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번제 없는 것으로 하자고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자기 아들 예수를 꼭 십자가에 죽이셔야 했느냐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죄는요, 한번 발생하면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치우지 않으면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죄를 치우려면 누군가가 죽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런데 죄인은 그 죄를 치울 수가 없습니다. 죄 없는 자만이 죄를 치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죄 없는 동물에게 내 죄를 전가시키고 그 동물을 죽여서 이렇게 속죄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영원하지도 완전하지도 않았습니다.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죄인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죄인이 아닌 인간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닌 인간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 죄를 해결하려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이 내 죄를 담당하셔야 되는데 죄 없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나와 동등된 인간이 제물이 되셔야 돼요. 죄 지은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죄 지은 인간의 제물이 되려면 인간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셔야 하고 동시에 인간과 똑같은 제물이 되셔야 하는 인간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인간 대신 제물이 되셔야 한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지구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인간이라고 주장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고 말하는 종교도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진짜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어린 양이신 거예요. 이삭 대신 어린 양이 제물이 된 것처럼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간절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또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자기 자녀를 부르신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모리아 산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부르실 모리아 산이 있으실 겁니다.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바쳐라. 여러분, 바칠 준비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말씀하실 때 이미 여러분이 포기하는 것보다 더 값진 것들을 이미 준비하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늘의 상급을 부어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시고 언젠가 여러분을 그 믿음의 시험 장소인 모리아 산으로 부르실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혹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마시고 내가 드디어 하나님께 믿음의 시험을 받을 만큼 이렇게 성장했나 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는 믿음의 시험도 한번 받아보라고 나를 그 믿음의 시험의 장소로 이끄시는구나. 아멘.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의 준비하심을 믿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내가 이제야 네 믿음이 온전하여졌다는 걸 내가 알겠다. 그렇게 인정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